아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렇게 성극 율동 같은 걸 했고, 우리 또 성가대에서도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게 조금 뜸하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교회마다 성탄절 전날이 되면, 그러면 교회 학교들이 다 나오고 막 청년들과 중고등부랑 합쳐가지고 성극을 했어요. 혹시 아세요? 그때 성극을 했는데 그 성극이 너무 재밌었고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도 성극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이제 그 마리아에게 너에게 이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마귀가 옆에서 안 된다고 하라고, 안 된다고 하라고, 이 처녀가 잉태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막 이런 내용의 그런 성극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맡았을까요? 나 마귀라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맞아요. 제가 사탄 역할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그게 또 잘했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 생각을 나중에 돼서 하게 된 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그 성령에 잉태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땅에 만약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갖고 태어나시면 예수님이 죄인이신데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성탄절인데 너무 즐거워합니다. 다 즐거워해요. 지금 공항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놀러 간다고 너무 즐거워해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분들이 즐거워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즐거워요. 진짜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어리석게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은 즐겁지만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모른 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오셨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온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하면 끝나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계시고 또 3년간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을 텐데, 왜 말 한마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깨진 유리잔과 같기 때문입니다. 유리잔이 깨졌어요. 그걸 붙이려면 붙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할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야 돼요.
유리장 깬 걸 하나하나 붙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붙여가는 뭔가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냥 갑자기 붙어라 그런다고 붙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수고의 과정이 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정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깨어진 것을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것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트렸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붙여주시는 과정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신 지시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와주신 거예요.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뭘 드리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나를 위한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한 50년쯤 전에 영국에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특별하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카네이션이 그 특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대신해서 뭐 잠깐 온 거, 그런 게 비슷하니까 그거는 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resurrection, 이 부활은 특별히 우리 그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부활 아니냐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이거는 차별되어 있는 기독교만의 특별히 특징이 무엇일까? 이걸 놓고 며칠 동안을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안에 어떤 분이 늦게 오셨냐면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는 분, 우리가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갖고 무슨 회의하냐고, 이걸 두고 회의하고 있다 그랬더니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차이점 하나입니다. 은혜.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불교에 다녔습니다. 불교에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8번뇌 뭔가 이런 거 불공을 드리고 뭔가를 해야 얻어요. 여러분 심청전 아십니까? 그 심청이가 아버지 그 심학규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양미 300석 바쳐야 눈 떠요. 300석 바쳐야 눈 떴어요. 안 드리면 못 뜬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렇지 않아요. 뭘 드려야지만 눈 뜨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뭘 드려야지만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두 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떡합니까? 한 마리, 99마리 남겨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데, 이게 좀 이게 숫자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99마리 남겨놓고 있다가 99마리한테 늑대가 덤비면 20마리 뺏기면 그거 손해잖아요.
왜 99마리 남겨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시지?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실까 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우리가 99마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예요.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뭐 한눈 팔다가 길을 잃었든, 아니면 뭐 나비나 벌을 쫓아가다가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든, 어쩌다 보니까 그 100마리 무리에서 떨어져 남았어요. 그 한 마리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있을 때 이 목자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양은요, 시력도 약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귀소 본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무조건 죽어요. 먹지 못해 죽든 늑대한테 죽든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서워서 내가 그 웅크리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찾았다 그리고 나를 안고 가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너무 감사하겠죠. 이게 뭐죠? 은혜예요. 우리가 한 마리 양이에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느 날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아침 9시에 나가서 많은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불러오고 나서 점심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2시에 가가지고 너도 일로 오라고 와가지고 우리 포도밭에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 뉴욕 사는 분들이라면 우리 충분히 와닿는 비유인 게, 여기 노던 블러바드 앞에 가면 일자리 구하는 분 많죠. 그 스페니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일자리 많이 구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정말 2시에도 서 있어요. 3시에도 서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벌어서 오늘 그 번 걸로 가족이 먹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돈을 못 벌면 가족은 그날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후가 돼서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4시에 나갔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여전히 누가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도 와서 우리 밭에서 일하라고.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5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페이를 해주는데 그날의 일당을 주는데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서 와서 일한 사람이나 4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오후까지 일한 사람이나 4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너무 똑같이 준다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몇 시부터 일한 사람이라고요? 4시. 4시에 와서 일한 사람한테 뭐 그날 주급이 100불인데 자, 너는 4시에 왔으니까 그래 10불만 받아가라 그러면 될까요? 그 사람들 가족이 먹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준 거예요. 그만큼 일 안 해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계산해서 주시지 않아요. 은혜는 계산해서 따지지 않아요. 너 참 요만큼 잘했다, 이만큼 축복받아라, 너 이만큼 못했으니까 넌 축복받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건 뭐라고요? 은혜. 자,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탄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표정 한번 보시고, 당신은 기쁘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보니까 막 웃음이 나오죠. 별로 안 기뻐 보이네. 아이고, 막 웃음이 나오시지요. 성탄절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뻐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알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내가 4시부터 일했는데 와, 주급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이제 임신해. 그래서 너는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요, 처녀가 임신하면 그것은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도 좋은 시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기뻐져요. 그리고 기뻐져서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은혜를 받은 걸 알면 상황과 상관없이,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지금 이 본문만 보면 잘 와닿지 않지요?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늘 기뻐지고 이 기뻐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데 여러분 소망이 좀 되십니까? 우리 두 분만 소망이 되시고요. 제가 한번 더 물어볼까요? 2025년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모든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망의 근거가 세상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쓰실 거잖아요. 거기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함으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기대함으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우리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하나님 언제 주실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선물이 올까 안 올까를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올까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별로 없는데 제가 5살, 한 17살 요 사이 때 저희 집 그때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그 성탄절 요 무렵 연말이 되면 부모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종합 선물 세트 아시나요?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요만한 박스에 들어있는 과자 세트예요. 그 과자가 여러 종류에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종합 선물 세트에서 과자를 하나 꺼내면 꼭 장롱 위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왜 장롱 위에 올려놨다가 거기서 하나씩 꺼내갖고 과자를 먹고 또 올려놓고 또 꺼내 먹고. 근데 항상 연말이 되면 종합 선물 세트를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뭐 주실까 말까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항상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십니다. 이 은혜는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요, 입을 것도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 것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성탄의 이 기쁨 속에 기다려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요, 종합 선물 세트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대를 좀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 2025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채우실 거고, 앞으로의 10년 후도 채우실 거고, 나의 미래를 채우실 거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뻐지는 거죠.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요, 제가 오늘 특별한 시간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 앉은 자리에서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으려고 해요. 왜 기념사진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냐 하면 2026년, 25년 말에 그 기념사진을 보면서 이때의 이 표정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되돌아보고 싶어서. 네, 사진 찍는 거 다 안 좋아하시겠지만 충분히 예쁘시고 아름다우셔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고 그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2001년 동안 2025년 1년 동안 이만큼 주셨구나 한번 되돌아보고 싶어서, 받은 복을 세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념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걸 25년 말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채우셨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 기뻐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삽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불법에서부터 우리는 나오고 죄에서부터 나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들려고,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뭘까요? 홈리스한테 무엇인가를 주는 것, 아니면 윤리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물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의 모습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선한 일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바쁘고 오후 늦은 시간에 거의 은행이 끝날 시간에 이제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잠시 기다리는 그 한 2, 3분 동안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 성탄절이네. 내일이 성탄절이네. 이 성탄절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하다못해 여기 나오는 동선들, 여기 있는 이 모습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교회가 여러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운영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어제 아침은 아주 급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중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 중요한 일 막 하다가 잠깐 멈추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가 진짜 성탄을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부끄럽게도 저는 성탄절이 기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성탄절이 제게는 행사처럼,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제 안에 너무 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기쁜데 어떻게 제가 이 예배를 기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차로 급히 돌아와서 차 안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 기쁜데 그걸 못 느꼈다고. 우리가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익숙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 분의 청년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기뻐야 돼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소망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소망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 내 시간, 내 마음, 내 돈, 내 모든 것들이 지금 다른 데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을까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고 우리는 내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느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